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아시죠? 그 중에 8장까지가 교리, 전반부 교리 마무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9, 10, 11장은 또 이스라엘에 관해서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뒤는 또 이제 적용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 자, 8장 들어가기 전에, 반복되지만은 1장부터 4장까지, 본래부터 있었던 그 믿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에 대해서 4장까지 쭉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사귐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들에 대해서 감각이 또 감정이 못 따라줄지라도 여길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6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와 반복되는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 불량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소화 못 시킨 것들을 또 우리가 몸에 갖고 있으면 그게 독소가 되죠. 그런 것처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라고 하면서 내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7장이었고, 8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결코 정죄가 없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 앞으로, 그 말이 아니고 해결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해결책이 있다. 그것이 결코 정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결코 정죄될 일이 없다 설명하고, 그 내용을, 앞에 설명한 내용을 사실 또 반복하는 겁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죄될 일이 없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 설명이 3절인데, 후반절을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륵스라고 그랬죠. sinful nature라고 번역되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래서 sinful nature라고 번역하면 조금 오류가 생겨요. 인간에게는 맞지만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 사륵스라는 걸 가지고 계시다. 소욕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그 사르스라는 곳에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양을 지금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이 있고 영을 따른다는 말이 있고 또 5절에는 영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고 6절 육신의 생각 이런 7절 육신의 생각 그 다음 8절 육신에 있는 자 이런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로 그냥 이해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선택한다. 영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죄의 소욕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것은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과 평안으로 갈려온다. 근데 이제 육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데 7절 가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원해서 굴복할 수 있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죄에 오염돼 있어서 할 수도 없어요. 하려 해도 그런 상태다.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 육신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우선 그래서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길들여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안에 그게 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고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이 세상의 교육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서로를 편의를 서로 지켜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 준수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세상의 교육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죠. 그 말이 이제 7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결국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차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에는 자기가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간증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런 고백이 있고요. 그래서 육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지요. 우리 세상에서 가정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세상의 모든 교육도 필요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죄성이 제어되고 억제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는 거로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 율법을 이루어서 의를 이루는 것 여기까지 나가려면은 영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육적인 교육만 아니라 영적인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성령의 감화를 받을 줄 알고 성령의 감동을 스스로 인식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걸 절실히 인식해야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겠죠. 안 그러면 세상의 교육만 이건 뭐 학원 이렇게 해서 세상의 교육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영적인 교육에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 그리고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거겠죠. 육적인 교육만 아니라 영적인 교육.
어쩌면 영적인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육적인 교육, 세상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의를 못 이루는데 그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그냥 중립 상태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그걸 따르는 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다른 성경과 더불어서 좀 이제 말씀드렸고요. 9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성령이죠. 육신에 있지 않고 이게 있다, 뭐 육신에 있다, 이게 육신을 선택한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영에 있다, 영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신자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육신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도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 선언이 9절에 있습니다. 11절은 그것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것은 결국 또 우리 죽을 몸까지도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아났지만은 내 몸까지도 부활하는 데까지 이른다.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정죄될 일이 없다. 지금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를 만약에 지었다, 육을 선택했다 했을 때는 6장, 7장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지어다, 내가 아니다, 뭐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죄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고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초점이다 하는 것을 지금 8장 시작하자마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8절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삶을 가지고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인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어떤 일이 있냐면 원한이 이게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하고 충돌하는 거, 내 안에 충돌하는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도록 또한 연결해서 안내를 합니다. 13절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면 영으로서는 반드시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을 선택해서 살면 반드시 카운트해 주신다. 그리고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는 말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알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받고 있는 신자도 있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받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조금 어린 상태죠. 좀 더 성숙한 것은 알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알려면 이 성령의 감동의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동행하는 그런 임재 동행의 삶을 사는 거. 그런데 이제 알고만이 아니라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특히 의식하고 막 신경 쓰고 이렇게 안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을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아주 성숙한 것. 성령을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뭘 하시나 막 이렇게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의식을 혹 못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사랑하고 편안하게 행하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가 절 일치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까지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의식으로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의식이 반복되면 무의식까지 몸에 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랑이 되는 것도 좀 다르겠죠. 이제 성숙도에 따라서 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리다 그랬는데 그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18절 갑자기 고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발견합니다. 그 고난을.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19절부터는 30절까지는 고난을 감수할 만한 위대한 큰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고난은 사실 감수해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게 더 커지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떤 큰일이 진행되는가 18절부터 19절부터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까지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이 만물, 이 피조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다. 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실제로 이 세상과
바람과 햇빛과 비, 뭐 이런 이 기후들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간곡히 고대하는 외침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19절이. 거기에 뭐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자연 재해를 일으키고 막 피해를 주고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지금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타락에 의해서 자연계가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극단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우주에는 큰 3대 탄식이 있다 하는 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groaning as in the pains of the childbirth. 아기를 낳는 진통으로서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탄식인데 어떤 탄식이냐면 출산의 진통.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까지 막 산통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탄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비유라고 들리지 않아요. 이 실제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의 속 사람도 탄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안에 탄식이 있어요? 느껴져요? 이게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으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진리를 원하고 빈 공간이 느껴지고, 이것은 파스칼이 그랬죠. 내 안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래서 허무하게 돼요. 이게 다 탄식이에요. 이런 탄식이 있다는 거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입니다. 이 탄식이 다 childbirth,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고통으로서의 산도, 그런 이제 탄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탄식이 뭐죠? 피조물의 탄식, 나의 영의 탄식, 성령의 탄식. 이 동일한 탄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쪽으로 나가도록 지금 계속 산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느껴지게 돼 있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이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게 뭐 외부에서 오는 고통으로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안에서부터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그래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제 뭐 사건들이 다 좋게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God works for the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서 좋게 전체를 망가진 거, 잘못된 거, 우리가 볼 때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 잘못될 일이 없는 거죠.
지금 로마서 8장은 앞에까지의 믿음의 삶에 대한 결론과 적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결코 정죄될 일이 없다 이랬고, 두 번째 뭐라냐면 그걸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럼 고난이 같이 오는 거에 대해서도 첨언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잘못될 일이 없다. 왜요?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 유익한 일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어떤 공격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선포입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께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31절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겠죠. 묻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감히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끊으리요? 아무도 못한다 이 말이죠. 대적도 못하고 더구나 고발은 더 못하고 고발을 못하니 정죄도 못하고 당연히 못 끊는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네 가지 선언을 했어요. 정죄될 일이 없다. 자, 우리 지금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또 이게 공부하듯이 책 읽듯이만 하고 머리로만 나올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정죄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죄를 안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사실 감수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잘못된 일이 없다. 자, 일이 오면서 일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좀 일이 뭐가 틀어진 것 같고 좀 그래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일이 없대요. 감각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옳습니까? 그러면 여길지어다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로마서가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일이 와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못된,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잘못될 수가 없어. 이런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코로나,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고난. 그러나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긴다. 마지막 선언은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그냥 간신히 이기는 정도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대요. 완전 레저 스포츠죠? 뭐든지 다 이기는데. 또 지는 게임도 어떤 때는 재밌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기는 게임은 더 재밌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간신히 이긴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때 죽을 똥살똥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위험천만하고 간신히 이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재밌게 해주려고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해줬다는 거죠. 원래 넉넉히 이기는 게임인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세상에서의 태도와 만물과 상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전반부 교리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리편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뭐 교회에서의 어떤 막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오해할까봐. 사실 교리라는 그 말뜻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고 막 부담되고 뭐 이런 복잡하고 이런 걸로 그 말이 아니고 이 전반부에 나오는 교리편이라는 말은 우리의 매일을 관통하는 우주에 충만한 연기에 충만한 대원리를 지금 로마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관통하는 우리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신앙의 대원리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